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오늘 기도하셨지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이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내가 바라는 바를 비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도 사실 기도를 하지요. 사람이 위급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위급한 문제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뭔가 비는 것,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가 빌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빌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길 위해서 빕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와는 다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달라고만 하는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지요.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뜻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뜻과 내 사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교감이 있는 영적인 대화가 기도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생각을 주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사실은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뜻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설령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에게 결국은 복되지 못할 수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의심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신반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당시 예수님이 불러 양육하던 그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잘하는 거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주 보고 기도할 때 참고하라고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찬송가 표지 안쪽에 옮겨 기록에 넣은 겁니다. 이따가 찬송가 표지를 열어서 그 안쪽에
옮겨 적은 주기도문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중심한 기도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으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되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 그날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허물이 많으니 서로 용서해주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조심해서 살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으로 맺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아멘으로 살라는 거지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울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언짢아하는 기분이 든 적이 없으신가요? 믿어도 얌전하게 믿어야지, 기도를 해도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지 왜 그러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통성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통성기도도 해야 합니다. 사정이 급박하고 간절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에서도 체면 불구하고 가슴치며 울며 소리 지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럴지라도 공예배에 지장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의 기도나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게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고 애절하면은 저럴까 하고 오히려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매일 5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9시부터는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당번이 되는 날 금식하며 나라와 교회 그리고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개인 기도도 힘쓰시겠지만 교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이런 기도에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에 힘쓰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응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